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개척 25번째를 맞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주 이렇게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창세기를 끝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당장 다음 주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내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쯤에 본문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가 끝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기뜸해 주시면 저도 잘 담아서 기도해 보고 저도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때 드린 말씀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개척교회인 만큼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들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잘 경청해서 교회에서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명의 인물이 등장했죠. 누구였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간수장, 이렇게 4명이 등장했는데 모두 다 요셉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요셉은 날마다 찾아오는 보디발의 유혹을 옷을 벗고서라도 이렇게 유혹을 견뎌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요셉을 누가 구출해줬죠? 보디발이 관할하는 그 감옥에 또 그 밑에 수하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을 이렇게 관리 감독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불행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대신 성실함으로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물을 처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죠? 형통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찰라은은 단순히 먹고 살만한 평지를 이렇게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강을 건너고 벽을 이렇게 넘고 적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함께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그거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한교회는, 목사님은, 또 그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가 같고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또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믿음만큼, 받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떤 칠흑 같은 어둠과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제약도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 이제 46절, 4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아멘. 요셉이 드디어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누군지 바로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고대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를 일컫는 공식 칭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모든 열방 나라를 통틀어도 이 이집트, 애굽만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있는 왕, 바로 왕은 한 국가의 지도자의 개념을 넘어서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신으로 추앙받던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이 바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왜 계속해서 애굽, 블레셋, 모암, 이렇게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이런 거대한 세속적인 나라를 왜 성경에 계속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성경에 계속 등장시키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 대한민국이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왕을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인가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땅에 살고 있으며 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에게 절하고 살 거니? 너는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살 거니? 너는 어느 땅에 속해서 그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누리고 살 거냐? 이렇게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걸려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럴싸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합니다. 소문으로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애굽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런데 요셉은 왜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속한 가나안 땅, 그곳에 있어야지 왜 애굽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애굽 이방 나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파견되어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러나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간수장이의 사무일과 행정일을 도맡아서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감옥에서 보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뭐하고 지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암흑과 같은 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요셉은 가까이서 대면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고백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애굽의 고위왕 측근, 최측근,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음식을 관리하는, 이제 생명과 관련된 거죠. 음식은 술 맡은 관원과 이제 떡을 굽는 관원 두 사람이 지금 애굽에게, 아니 이제 요셉에 있는 감옥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은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왕에게 범죄했다고 나오니까 뇌물을 받았거나 어떤 모함을 했거나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잡혀서 이제 철창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근심할 때 요셉이 그 두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해석하고 나서 3일 뒤에 진짜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떡 맡은 관원은 다시 이제 바로 왕 있던 자리로 복직을 하고 이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극과 극으로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해석과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꿈꾸게 하시고 나의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해 주고 당신이 내가 해석한 대로 만약에 이루어져서 밖을 나가게 돼서 바로에게 간다면 꼭 내가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 말해줘서 내가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40장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의와 신용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꿈을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줘서 나가게 해줬는데도 배신을 당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인간들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너무 힘겹고 버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혀지고 배신당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그곳에 나오기 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무대 세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가 꿈을 꾸는니다. 2번 연속해서 이제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흉악하고 살찐 소가 이제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이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이제 초청해요. 내가 이 두 꿈을 꿨는데, 송아지가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이렇게 삼키는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이제 애굽에서 내놓으라는 여러 점쟁이들도 지혜자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불러보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무능함,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요. 애굽 전체가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을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뇌에서 요셉과 약속했던,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던 일들을 이제 바로의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다 설명을 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때 꿈을 이렇게 해석해줘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가 나갈 때 당신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서 당신을 구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수염도 깎고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바로 왕 앞에 딱 세웁니다. 요셉은 바로 이제 두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단순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그럼 이 꿈을 해석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명철한 지혜를 이제 세워서 7년에 만약에 이제 풍년이 찾아오거들랑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으십시오라는 탁월한 국가적 솔루션까지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이 정도는 마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꿈의 해석을 나타낸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살찐 이제 파리한 7암소가 이제 7암소를 잡아먹죠. 또 이삭 살찐 이제 7이삭 가지가 무성한 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이에요. 근데 이제 풍성했던 것이 풍성하지 않은 것들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영원히 남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찾아오면 이 곡식을 5분의 1을 계속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7년 동안 저장해 놓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지혜와 통찰에 그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것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4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는 즉석에서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자신이 끼고 있던 안장 반지, 이제 권력의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락지를 요셉에게 끼워줘요.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이제 입혀줍니다. 고위직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이렇게 걸어줘요.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총리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 2만 타고 다니는 버금 수레를 타고 요셉의 이름은 애굽식 이름으로 샤브넷 바네아 해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 또 생명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 애굽 최고위층 가문에 속해 살게 해줍니다. 자, 가락지에 세마포옷에 이제 버금 수레를 타고 거기에 제사장 딸까지 얻었어요. 지금 신분이 한 번에 지금 급상승한 거예요, 여러분. 죄수에서 노예로 애굽의 총리 2인자로 지금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몇 살이 되었어요? 30세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30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문화에서 30세면 이제 독립적으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분리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성막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게 30세부터예요. 다윗 왕이 언제 다윗 왕이 오르죠? 30세.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때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13년간의 극심한 고난과 낮아짐을 경험한 이후에 요셉은 본격적인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이에요.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47절에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다고 나와요. 그리고 7년째 소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요셉은 우리라고 했는데 요셉이 우리랑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17살 때 지금 팔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몇 살이 되었죠? 30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13년, 17살과 30세 이 나이 안에는 요셉이 가장 혈기왕성한 때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언제예요? 저는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이 나이 때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힘으로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때, 부모의 조력 없이도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그냥 세상에 빨리 진출해서 살아야지 하고, 대학도 안 가고 군대 가고 빨리 일자리 찾아서 취직해서 막 돈 벌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17세부터 30세의 나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왔어요? 어디 대학원을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만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철창 신세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년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2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시간 기억해서 2년은 그 고된 시간과 해석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참고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자신의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세월이 그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요셉은 성경에 그가 불평했거나 그가 원망을 했거나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모진 시간 동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13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모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죽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남아있던 기대마저도 다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13년이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들 이 13년간의 기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나도 13년 이상 아니면 1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렇게 옥에 갇힌 채로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을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옥에 갇힌 채 산 분 계신가요? 이 세상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간 멸망받을 도시고 죽음의 수용소 같은 곳이라면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옥살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경제활동도 하고 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요셉이 나을 수가 있죠. 감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나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억울한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처럼 억울한 인생 없는 겁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왜 슬픔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이 결정적으로 저와 다른 건, 우리와 다른 건 뭐였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어디에 시선을 옮겼냐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시선을 두면 어때요? 컴컴하고 어둡죠. 가망 없어요. 그러면 죽어도 그만이지만 요셉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자, 성경을 보면 훗날 흉년이 들어올 때 온 세상의 기근이 다 심했다라고 54절 5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볼 때 7년의 풍년 역시 애굽 땅에만 임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고대 지역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 모든 땅에 풍년이 임했을 거예요. 어떻게 애굽만 그렇게 풍년이 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가 달랐어요? 주변 국가들은 다가올 미래 흉년이 찾아올 거를 예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풍년이 오자 그저 올해 풍년이구나, 잘 먹고 잘 누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을 거예요. 저축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그냥 소비해 버린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준비도 없는 영적 무지 상태, 그냥 그날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이 하나 잘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 뒤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요셉의 지휘 아래 애굽은 풍요에 취하지 않고 해마다 뭘 했어요? 5분의 1을 그대로 저축해 두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가올 심판, 흉년을 기억하며 철저히 이렇게 저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시던가 아니면 요셉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을 야곱 집 가문이 아니라 가나안 야곱 가문의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제국 애굽에게 이렇게 풍년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왜 부흥을 시키셨을까요? 그 나라를. 이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했죠? 계시의 책이라고 했죠. 성경은요 약속을 이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 계속 계시록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약속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그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나올 때 그곳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진짜 질문해야죠. 이것도 그냥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 민족들은 어떤 나라예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인데 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지우면 덮으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씨를 말리질 않아요. 계속 자손이 태어나고 얘네들을 살게 해줘요. 어디에서요? 이방 나라에서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부흥이 되면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곳에서 재물을 가져오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의 축복이라 불릴 만큼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고 구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거들랑 배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삼성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이 몇 년 전만 해도 기술의 발달이 더디다고 해서 중국과 여러 나라에 밀려 이렇게 더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 지금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요.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근성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24시간 이렇게 전기가 돌아가는 나라가 없고요. 어느 나라도 24시간 동안 일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민족은 어때요? 야근 수당 준다 그러면, 돈만 더 준다 그러면 밤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나라죠. 그리고 전기도 어때요? 계속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생산해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이 뭐 좀 줬으면 좋겠는데, 가진 자들은 여러분
계속 나눠야 할 것이고, 없는 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것이 없어요. 어쩌면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주신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22살에 2002년 2월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 중간에 이제 군대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월드컵을 그래서 밖에서 봤어요. 제가 그때 2002년 3월에 처음 취업해서 받은 월급이 지금 사례보다도 많아요. 사례금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처자식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모아둔 게 있었을까요? 물론 모아둔 게 있죠. 근데 그때 모아둔 돈으로 지금 사나요? 아니죠. 그때보다도 지금 덜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현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50절과 51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평생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이름을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형통, 찰나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찾아오는 찰나흘.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므낫세와 저 에브라임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자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로서 지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이제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지었는데, 요셉은 자신이 낳은 두 자식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그럼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지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이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죠. 그러나 그 쓴뿌리가 남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쓴뿌리를 뽑아주시겠다, 해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쓴뿌리가 문제인데, 이 쓴뿌리는 여러분 몹쓸 과거, 안 좋은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싸울 때 여러분 옛날 얘기 꺼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시는 분만이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만이라도 저랑 약속 한 가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싸울 때 옛날 얘기 꺼내지 마세요. 옛날에 네가 이랬잖아, 너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때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러분 싸울 때 그 상황만 가지고 싸우세요. 과거 일을 꺼내지 마세요.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안 좋은 과거의 수치와 모욕적인 모든 것들은 그 과거에 그냥 묻어두세요. 여러분 그걸 계속 꺼내는 것은 그 쓴뿌리에 거름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쓴뿌리는 여러분 뽑히지 않으면 틈틈이 계속 인간의 틈을 타고 계속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단번에 뽑아야 돼요.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뽑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과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그걸 경험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에브라임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 애굽이라는 고난의 땅, 이방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자, 왼손에는 지금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손 안에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와 아픔과 모욕과 여러 상처들을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왼손을 꽉 쥐세요, 여러분. 왼손을 꽉 쥐세요. 므낫세 꽉 쥐시고 땅에 버리세요. 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올리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거를 적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13년 동안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과 모욕과 여러 가지 정말 이가 갈리도록 싫은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을 기억했어요. 둘째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에브라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삶에 적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자녀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50절에 보세요, 여러분. 흉년이 들기 전에 정했어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의 권세예요. 입술의 선포예요. 개그맨 출신이자 지금은 뭐 강연가로 작가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고명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책을 많이 보라, 고전을 많이 읽어라,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를 강조하냐면 이 말의 권세, 말의 힘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의 힘이 이 뇌를 자극한대요. 뇌를 자극해서 움직여서 이 말한 대로 뇌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좋은 말을 하고 말로 미래를, 좋은 계획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성경적으로 해석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믿고 싶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담겨져 있지만 뭔가 확신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애굽식이 아닌 히브리식으로 지은 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걸 13년 동안 자신이 경험해 봐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 이름을 어떻게 짓고 내가 자식에게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걸 감옥의 노예로 있으면서 경험해서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철창신세고 감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불러주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든 갈 수 있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고백이 요셉의 13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또 집어넣은 거예요. 입술로 먼저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의에 이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예언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과거, 미래의 일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불확실성한 삶이 계속될지라도 안 좋은 것들 예견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이 므낫세가 잊혀질 때 여러분 바로 에브라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므낫세 안에는 여러분 용서와 치유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번성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냥 덮어진다고 덮어지겠어요? 치유와 회복과 이것이 임하려면 용서하고 떠나 보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직장, 눈물 나는 가정, 또 힘겨운 사업장이 그저 고통의 땅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그 수고의 땅에서 갑절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3장에서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씀 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은 쓰겠어요. 이 짧은 한 줄에 지금 풍년과 흉년이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예고된 흉년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인간이 쌓아올린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권력은 흉년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이 흉년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조차 굶주림에 지쳐서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로에게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요셉이 해석한 꿈이 지금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55절에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생사여탈권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셉을 만나면 살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요셉을 또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세상 왕 바로조차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도 요셉을 가리켰듯 오늘날에도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요셉이 창고 문을 개방하자 기근에 목말라 죽을 것 같던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요셉에게 달려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나요? 어리석은 부자가 막 이렇게 재물이 막 차고 곡식이 막 차고 넘치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하냐면, 뭐가 걱정이냐,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를 늘리면 되지,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재물이 곡식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걸 쌓아두고, 근데 네가 그날 밤에 만약에 네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면 네가 쌓은 이거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와서 물으셔요. 그랬더니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점점점,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한 말씀 남기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고 마침표를 찍고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창고는 무엇을 부르냐면 심판을 불러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열린 창고는 구원을 이룹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닫힌 창고는 심판을 부르지만 여러분의 창고가 열려 있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열린 창고로 누군가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창고를 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곳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들을 하고 사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내 창고에 내가 무엇을 쌓아두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창고 닫아놓고 산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창고를 개방해놓고 열어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예와 둘 곳도 없이 성경만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7년 대풍년이 올 때 요셉도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풍년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요셉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창고를 지었겠죠. 창고를 늘려갔겠죠. 각 성읍마다, 각 지역마다 요셉의 창고들로 넘쳐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알처럼 지금 곡식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도 물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쌓아뒀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창고는 쌓고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이제 흉년이 찾아올 거니까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열어두기 위해서 언제든 곡소리가 들리면 열어두려고 만든 창고였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까지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겼던 형들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판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원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까지 용서하셨어요? 누구까지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신을 욕하고 모함하고 팔아넘긴 자들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풍년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풍년도, 영적인 은혜의 풍년도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곳간을 계속 채우십시오. 그러나 언제든 그 곳간을 타인을 위해 열 준비를 하세요. 세상에 영적 흉년이 닥치고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꺼이 열어주십시오. 왜 그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자신이 알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들 수용해 주셨잖아요. 구원하기 힘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들어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 많아요. 그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를, 다가올 흉년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풍년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만 누리고 살면 안 돼요. 이 말씀 반드시 전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너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너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너에게도 언젠가는 흉년이 찾아올 거야.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피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재물을 쌓아온들 너가 다가올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 너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창고문을 열고 너가 기꺼이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렇게 전하고 사세요. 영원한 흉년에 빠져 죽어가던 울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하늘의 거룩한 창고를 열어서 자신을 찢기셨어요. 그 열린 창고에서 쏟아진 보혈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발 므낫세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에브라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 하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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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 하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4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다 없었다 치고 다 모르는 거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눈물 흘리고 아팠던 그 과거의 자리가 여러분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 영적인 풍요, 나를 위해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의 창고를 여는 요셉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생명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열린 창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과거에 빠져있지 않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억해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곡식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면 기꺼이 내 창고문을 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을 주님이 기억하게 않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므낫세의 과거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축복과 번성도 우리 삶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때에 흉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겠사오니 하나님, 내 창고문을 여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요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라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 안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상처와 억울함, 마음속 깊은 쓴뿌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땅에서 므낫세의 치유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의 척박한 삶의 자리에도 생명과 번성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저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닫힌 창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흉년과 삶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주변의 이웃들이 부르짖고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내 창고 문을 활짝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하늘 곳간을 여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에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상처를 넘어 므낫세의 치유를 경험하고 눈물의 땅에서도 에브라임의 축복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기꺼이 내 삶의 곳간을 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그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흉년의 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